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 창립 98주년 기념주일 오아시스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됩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있게 하신 영광교회 좋으세요? 네, 좋으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아멘 안 하는데 오늘 그냥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게 하신 우리 영광교회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저는 우리 영광교회 지금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지금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으세요? 네, 부흥 강사 같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우리 9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물론 여전히 아직도 세워가야 될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우리 영광교회 좋은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지금도 좋지만 우리 영광교회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영광교회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더 좋은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에 계속 더 좋은 교회에 대해서 묵상하고 더 좋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에 대한 그림을 3가지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에 대한 3가지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보여주셨던 그림은 뭐냐면 노아의 방주였어요. 더 좋은 교회는 뭘까? 바로 노아의 방주처럼 죽어가는 영혼,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이 지역과 이웃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려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역을 구원하는 노아 방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저 좋은 교회의 2번째 그림은 뭐였냐면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하면 누가 생각나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안타깝게도 어린아이 때 이제 그 나일강에 던져져야 됐어요. 근데 그 나일강에 던져질 때 부모가 그냥 던지지 않고 그 어린아이를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에 그 모세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갈대 상자에서 살아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있는 정말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우리 교회가 이들의 갈대 상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갈대 상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우리 이 다음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는 위대한 일꾼들로 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 더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셨던 3번째 그림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오아시스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바로 생텍쥐 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제가 미국에서 13년 목회하는 동안 제가 살았던 곳이 사막이었어요. 미국의 그 사막 한가운데서 13년을 버티면서 저를 붙잡게 해줬던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 한 구절의 내용이 무슨 구절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다. 사막이 아름답고 사막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걷는 사람들이 죽을 것 같고 목말라 불타고 애터질 가운데서도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들은 다시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고 그 여정을 이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어찌하면 이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막을 지날 때 오아시스를 만나면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다시 일어나 그 여정을 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한 명의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모인 우리 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우리 이 지역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과 새 힘과 은혜의 단물을 주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건 그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인 것처럼, 저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오아시스 같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오아시스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아시스 같은 인생,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아시스 같은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30년이 넘어가고 40년이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땅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니 이제 그들의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삶의 소망도 없이 그저 목말라 하며 그들은 절망 같은 인생, 마치 사막을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오늘 에스겔 47장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우리가 먼저 오아시스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오아시스 같은 인생,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교회, 오아시스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인생,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여러분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채워져야 돼요. 먼저 내 속에서 그 은혜의 샘이 계속 솟아나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채워져야만 오아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아시스 같은 교회, 오아시스 같은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맛봐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맛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먼저 살아나셔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맛봐야만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오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자,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문 앞에 이르렀더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동쪽으로 막 흘러가다가 또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다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이제는 북쪽으로 가서 그 바깥길로 꺾어 동쪽으로 향하는 바깥물에 이르러 내가 본즉, 자, 무엇을 보았냐면 물이 그 오른쪽에서 뭐 하더라? 스며 나오더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스며 나온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솟아 나오더라. 그러니까 물이 계속 물이 계속 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샘에 가면 모든 게 물이 다 말라도 이 샘은 뭐예요? 마르지 않고 이 샘은 멈추지 않은 것처럼 뭐예요? 계속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그 물이 메마르지 않고 물이 계속 뭐예요? 솟아나오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솟아나고 성전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뭡니까? 물. 사람의 몸은요 70%에서 80% 이상 사람은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다른 것보다도 물이 없어지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죽습니다. 특별히 사막을 건널 때 그 사막을 건너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돈보다도 금보다도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물이에요. 여러분, 사막을 건널 때는 물은 돈과 금과 보화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물을 가리켜서 영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는 바로 우리 사람의 몸이 물이 70% 80%로 이루어지고 그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인, 바로 그 주님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것은 없어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보화보다도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그 안에가 메마르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에스겔 47장 12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자,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47장 12절 중간에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그 물이 어디를 통하여 나와요? 성소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 말하는 성소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때 이 에스겔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그 웅장했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건물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없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소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나오는 이 물은 도대체 뭘까?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성소는 이 예루살렘 건물의 성소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온 후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때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이라고 하는 이 정치꾼이 그 유대인의 표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주 멋있게 져줘요. 자,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은 겉만 화려하고 겉만 멋있지 그 안에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겉만 화려한 이 성전은 곧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이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성전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과 조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스겔 47장 12절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은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가 될 때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는데,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려면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은혜가 계속 임하려면 반드시 그 교회의 중심에는, 그 교회의 반석은 누가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셔야 되고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또 한번 보세요. 자, 그 사람이 계속 주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의 손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이제 천척을 측량해요. 그 성소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얼마나 찼는지를 이제 측량하는데, 자, 처음에 측량할 때는 그 물이 어느 정도였냐면, 자, 내가 그 물을 건너가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와요? 처음에는 어디까지? 발목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또다시 측량했더니 이번에는 내가 물을 건넜는데 물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무릎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내가 다시 한번 측량하려고 하고 물을 건너는데 이번에는 물이 어디까지 와요? 허리.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 물은 지금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솟아나오고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요. 왜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은 메마르고 세상에는 물이 없고 세상에는 가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는 그 물이 메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5절에 가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측량을 했더니 이번에는 어디까지 왔냐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래서 그 물에서 내가 뭐 해요? 이번에는 헤엄을 치는. 여러분, 오늘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계속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이제 그 은혜가 계속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충만해지는 단계가 어떠냐면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발목까지. 이 발목까지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럴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어디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교회에 발을 들여놔요.
그래서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발을 들여놓는.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예요? 그냥 발만 들여놓은 단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발만 들여놓은 단계. 안타까운 건 이게 새 신자, 예수 처음 믿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 은혜가 발목에만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안 돼요. 여러분, 계속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요? 무릎까지 가셔야 돼요. 무릎까지 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기 위해 무릎도 꿇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받고 은혜하는 자리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이제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그런 자리에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 나오면 이제 물이 더 차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더 그 은혜를 받으면 이번에는 그 은혜가 물이 어디까지요? 허리까지.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허리는 무엇인지 아세요? 중심이에요. 사람의 허리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힘의 모든 근원이 허리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려면 허리가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물이, 은혜가 허리까지 찼다는 건 이제는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하고 내가 그냥 기도해서 은혜만 받는 단계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사역하고 힘을 쓰면서 내가 이제는 교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그 교회의 중심에, 그 교회의 중심과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이제 허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요, 교회에 와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과 같이 교회를 돌보고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일을 하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모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제 그 은혜가 계속 임하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의 머리까지 채우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뜻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대로.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은혜 안에서 헤엄치니까, 여러분,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은혜의 파도에, 은혜의 그 바람에 내가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흘려가고 가는 대로 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거.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그냥 은혜 안에 자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냥 은혜 안에서 나는 자유해. 나는 그냥 은혜 안에서 시험치고, 어떤 사람 봤다가 또 시험 들라 그랬다가도 은혜 속에 잠기니까 뭐예요? 내가 그냥 또 그 은혜 안에 숨쉬면서 내가 그 은혜를 이겨내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과 문제와 갈등을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다 덮어버리고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교회 창립 98주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식사도 대접해 주신다 그러고 또 이렇게 마스크도 헌신하시고 하셔서 그러면 교회가 그거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래, 이번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창립 9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품을 하나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온 지 4년이 지났는데 교회 행사할 때마다 다 수건만 주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수건은 너무 차고 넘치는데 가만 보니까 우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우산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제가 역근데 그랬더니 좀 간편하고 예쁜 우산, 또 어떤 분은 이게 좋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다, 괜히 물어봤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하면 좋을까요 하다가 하나님이 딱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영광교회 장구한 역사에 장우산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돈이 들더라도 시중에 파는 그 업소용 말고, 무슨 뭐 이렇게 업소용 말고
개인이 쓸 수 있는 우산 중에 제일 큰 우산, 그리고 제일 좋은 우산으로 찾아봐라.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좋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번에 B로 시작하는, 삐에로모로 시작하는 그런 장우산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했던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100년을 넘어 계속 나갈 때 정말 비바람이 오고 또 폭풍이 와도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의 장우산을 씌워주고, 내가 혼자 쓰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함께 그 우산을 쓰고 가고, 내가 너의 어떤 연약하고 내가 너의 부족한 것을 볼 때 내가 그 우산을 가지고 너를 덮어주고 너를 씌워주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아시스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으로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입니다. 자, 오아시스 같은 교회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야 돼요. 그러려면 그 교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절대로 우리가 가물지 않아요. 계속 은혜가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은혜가 어디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돼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오아시스 같은 교회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성전에서 임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성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뭘 해야 되냐면, 성전에서 내가 맛본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세상에서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맛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 돌아가, 또 직장에 가서 이웃들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살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아시스 같은 교회는 내 안에서 은혜가 계속 솟아나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그 은혜를 세상 밖으로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오늘 같이 읽은 에스겔 47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에스겔 47장 8절과 9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요걸 말씀하세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자, 주님께서 내게 또 이르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물이, 자, 이 물은 어디서 솟아나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에서 이 물이 솟아난데, 근데 이 물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물이 뭐예요? 동쪽으로 향하여 뭐해요? 흘러가는 거예요. 영어로 flowing 한다 그래요.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flowing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overflowing 돼야 돼. 차고 넘쳐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차지면, 내 안에 충만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아직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겨우겨우 그냥 쥐어짜듯 그렇게 살아가는 거 말고 우리 속에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은혜가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이게 내 안에서 차고 흘러 넘쳐서 그냥 플로잉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계속 보세요. 이 물이 흘러 어디로 가요? 아라바로 내려가요. 아라바. 이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요단 계곡, 이스라엘에는 요단 계곡을 흘러서, 자, 이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에 이릅니다. 이때 이 바다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서는 뭘 가리키냐면 사해를 가리킵니다. 사해, 말 그대로 무슨 바다? 죽어있는 바다.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냥 죽어있는 바다. 근데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이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보면 다시 보세요. 자,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렇죠?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다. 이때 되살아난다는 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물이 흐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요, 병든 자들이 낫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돼요? 살고 그 다음 또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고, 그 다음 이 강이 이르는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임하는 물, 우리는 조그만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이 모이고 물이 모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모이면 이제는 뭐가 돼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강, 우리가 살아있게 하는 강, 우리가 은혜로 있는 오아시스 같은 강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오아시스 같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아직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도 있고, 우리 안에 문제도 있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 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 지역과 시대를 살려내는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는 교회, 그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오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